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11월 9일 화요일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어젯밤에도 우리에게 평안한 잠을 주시고 또 새날을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11월, 12월 우리가 부흥의 문제를 놓고 부흥을 놓고 기도합니다. 내 마음의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속한 공동체에 부흥의 불길이 활화산처럼 번져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369장입니다. 예전 찬송가는 487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뢰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네,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로마서 15장 7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네, 오늘은 서로 받으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영어 단어 중에 joy라는 단어가 있죠. joy. 이 joy는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한국에 가면 joy 선교회라고 있는데 그들은 이 단어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joy의 J는 Jesus first, 그 다음에 O는 others second, 그리고 Y는 yourself third. Jesus first, others second, yourself third. 예수님을 앞세우고 다른 사람을 먼저 기쁘게 할 때 거기에 진정한 기쁨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토요일 날 저는 진정한 공동체의 두 가지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첫째는 진정한 공동체는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공동체다 그랬습니다. 이 땅의 많은 단체들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합니다.
또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무시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공동체는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공동체가 진정한 공동체라고 했습니다. 인간은 원래 이기적이기 때문에 자신을 먼저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게 되면 가치관과 인생관이 달라지면서 나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게 합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함께 모인 공동체가 진정한 공동체라는 것이죠. 오늘은 진정한 공동체의 특징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들을 받아주는 것입니다. 7절에 있는 대로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낸 이 로마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연합교회였습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교회에 들어오기 전부터 전혀 다른 관습과 전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관습과 전통은 죄가 되지 않는 한 굳이 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는 추석이라는 명절이 있는데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그 명절을 버릴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이런 명절은 존중해 줘야 됩니다. 유대인에게는 유월절 의식이 있고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 나름대로의 의식이 있습니다. 이런 명절들을 지키라 말라 할 필요가 없이 서로가 존중해 주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밖에도 우리는 수많은 차이가 있죠? 성격도 외모도 일하는 스타일도 각각 다릅니다. 그런데 다른 것을 틀렸다고 하면 안 됩니다. 단지 다른 것입니다. 다른 것을 인정하고 받아줘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쉽게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에게 거스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이것이 나에게 거스리는가? 바로 자신이 기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방식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누구나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한쪽으로 기우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심하게 기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완만하게 기우는 사람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모든 사람은 한결같이 편견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못할 때 우리는 서로를 받지 못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구제 문제로 갈등이 있었습니다. 과부들을 구제할 때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자신의 과부를 먼저 챙김으로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서 빠지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까? 차이를 인정해주지 않았기 때문이죠. 초대 고린도 교회는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고 이것도 저것도 싫다, 나는 예수님에게만 속한다 하면서 파가 나뉘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분쟁이 발생했나요? 자신이 선호하는 지도자만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것까진 좋지만 그러나 그것이 옳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을 보게 되면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에게는 좋은 자리로 안내하면서 여기 앉으소서 했지만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왔을 때는 거기 섰든지 내 발등상에 앉으라고 한다면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서로를 받아줘야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무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세리나 창기와 같이 죄인들을 가까이 하셨고 늘 병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간음 중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정죄하지 않고 받아주셨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의 우물가에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수근수근했지만 여리고성의 죄인으로 소문난 삭개오의 집에 머무르셨습니다. 심지어 죽는 그 순간까지 강도들과 함께 못 박히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2절에 보면 잔치를 배설하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저는 자들과 소경들을 청하라 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죄인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서 사도의 직분을 받게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나를 능하게 하신 우리 주께 감사한다고 고백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지만 막상 예수님이 체포되어 재판을 받게 되자 나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하고 부인했습니다. 그럼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가 있는 갈릴리 바닷가로 찾아가셔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어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나를 받아주셨습니다. 삭개오와 같이,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하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세상으로 향했던 나를 다시 받아주셨어요. 예수님은 나를 받아주시기 위해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셨고 죄인 취급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를 받지 못하겠느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받지 못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받아주신 것 생각하면 받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상대방을 바꾸려 하지 말고 내가 상대방과 같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 안에 살면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나와 많은 차이를 가진 다른 사람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틀렸다, 너 고쳐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정작 나는 바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 기준으로 어긋날 때는 무조건 잘못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누구를 만나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11월, 12월 계속 부흥을 위해서, 나 자신의 부흥을 위해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